그동안에 우리 이 사도신경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절기 때문에 중단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다면은 또한 우리에게 그 결과로 주시는 중요한 것이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그림을 여러분들이 하나 볼 것인데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폴 고갱의 그림입니다. 고갱의 그림인데 제목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다소 제목이 깁니다마는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면은 더 좋을 터인데 그렇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함께 살피겠는데 화폭의 제일 오른쪽에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른쪽 부분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거기에 제일 오른편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하나 누워있고 3명의 여성이 거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 그림을 해설하는 분에 의하면은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과일을 따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연상케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따고 있는 모습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는 그 인류 최초의 시조와 같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원초적인 욕망,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왼편에 있는 부분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중앙의 부분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원초적인 욕망을 쫓아 산다라고 했다면은 마지막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또 왼편에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초점을 잃은 채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고갱이 자기의 유언과 같은 유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두고 고심을 많이 하고 방황도 했는데 결국은 어릴 때부터 있던 이 신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세 이전의 중세 때는 모든 세계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유럽의 모든 것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이 중심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면은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네가 간다면은 그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에는 그 답을 주지 아니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이 부분에 정확하게 짚어주는 로마서의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이 만물의 원인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오직 그분만 영광만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후의 삶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기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은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믿음은 단순히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 그리고 그 성경 진리에서 나오는 경험, 지식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서 나온 경험적 지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전 생애를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분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마중물을 한번 보십시다. 마중물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란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이 세상만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2절 보십시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썩을 육신입니다. 오늘이라도 숨이 끊어지면은 다 불에 태우고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죄악에 물든 욕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죽어 썩어진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지는 것이고 우리는 연약해서 죄짓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만은 이제는 더 강한 것으로 살아나서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죄가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신령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을 때 그 육체는 신령한 몸입니다. 죄악의 시공간에 제약받지 아니하는 그런 몸이신데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주님과 같이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지만은 부활할 때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분이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가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어야만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진리입니까? 우리대로는 가고 싶어도 그 영생의 영원히 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되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키가 자라지 않고 다리가 휘어져서 외소증 장애를 가지고 늘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열등의식 뿐만 아니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던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런 연약한 몸으로 있지만은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존귀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하시니까 그냥 얄팍한 지식이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을 허비해서 되겠는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부활의 날에 나를 이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면은 내가 그걸 바라보고 살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했든지 전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뽑는 이 베스트 스마일 상에 뽑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불신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8절 보십시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자들에게는 미래가 공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는 소망이요, 가슴이 벅찬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미래의 삶을 생각하면 공포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 소망이 넘치고 가슴이 벅차다 그랬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 글을 쓰면서 제임스 패커는 나는 지금 이 글을 열정을 다해서 쓰고 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현재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 큰 만족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정말로 나도 기쁘고 감격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베크가 그런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나 다른 사람 앞에나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삶도 기쁨으로 충만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내 기쁨은 더 넘치고 더 충만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입어 이후에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크가 그걸 말미에 그랬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랑스럽고 고상한 것들에 대하여 더욱더 농도 짙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천국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생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그냥 것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농도 짙은 감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영생이 아닙니다. 그는 마귀도 또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고통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원히 사는 영생은 어떤 것인가? 그 첫째 특징이 오늘 3절 보십시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에 영생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 절 속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특징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는 것이고 영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처럼 미래를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질수록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그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가치는 별것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두 번째 특징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보니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지요.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바벨론은 큰 성이라 그랬습니다. 장망성이라 그랬습니다. 크지만은 장차 망할 성, 그것을 바벨론이라 그랬고 여기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고 교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해놓고 제가 이 교회 빈자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다 채울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드릴 때 한 1000명씩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종아, 그래 그 가득 차면 뭐 할래? 가득 차면 뭐 할래? 나는 가득 찬 수천 명의 사람보다도 거룩한 한 사람을 원한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목표 줍에서 내리고 나는 일체 기도 안 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채우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일지 몰라도 그 큰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백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장차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나라, 그 영원한 삶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은 머리도 맛부시시하게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화장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려고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얼굴에 연지곤지 화장을 하면은 그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아름답다는 표현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추하고 더럽고 못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셔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 아름다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밖에 없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주일에 놀러도 못 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세월이 갈수록 기대가 넘치고 가슴이 벅찬 것은 그 주님의 나라, 내가 그리스도 신부로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렇게 지낼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무죄는 장생불사를 위해서 승로반에 이슬을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나라의 시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 구하기 위해서 동방 삼신산에 동남 동료 500명을 보내서 그 불로초 떠도게 했습니다. 그래도 인류 역사에 이슬 먹고 불로초 먹고 안 늙고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은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요 우리도 부활 이렇게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인간이 소망하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에 영생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은 늘 말씀드린 대로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큰 것, 위대한 것, 그것만 찾지 말고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추구. 미래에 대한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은 현재 고난을 잘 극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 메뚜기가 살다가 저녁이 돼서 메뚜기가 하루살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야, 날이 저물어서는 이제 집에 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물었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 잘 모릅니다. 메뚜기가 그 다음날에 하루살이가 없었기 때문에 개구리와 친구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겨울이 찾아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이제 추워서 더 못 놀겠다. 내년 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묻습니다. 내년 봄이 뭔데? 세상 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큰 세상이 있을 줄 알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세계가 우리 눈앞에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끝나면은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미래. 죽을 때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임종을 지켜봤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믿는 분들은 소망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살아있는 분은 이야기 못해도 돌아가신 분 이진옥 권사님, 최호경 권사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열심히 신방 다니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연산동 일대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지만은 연세가 많으니까 병원 신세 졌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을 때 그게 약도 먹고 오래 있으면은 약간 치매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나는 좀 있으면 천국 갑니다. 가면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목사님, 나는 좀 있으면 천국 갑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벌벌 떤 분들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영원한 그 나라,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토마스 모아라고 하는 분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내와 자녀들이 와서 왕에게 항복하라고 졸랐습니다. 당신이 나와 아이들 이거 어떻게 그냥 두고 당신만 죽을 수 있느냐? 나는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고 나중에 나와서 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독촉을 할 때 토마스 모아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내가 나가서 산다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보니까 20년은 살 거 아니냐고. 20년. 그때 토마스 모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20년을 위해서 내 영원한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 여러분 20년이 긴 것 같아도 여러분 금방입니다. 20년. 50이 넘어갔다면은 진짜 20년 금방이고
30이라 그래도 20년 지나면 50이 되어버립니다. 20 된 사람 20 지나면 40이 넘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랬습니다. 모든 거 다 얻어도 목숨 잃어버리면 이 목숨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장작 이렇게 화형을 시키는데 장작더미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막대기를 해놓고 사람을 묶습니다. 불을 지르는 이제 순간이 다가올 때 이 순교자가 그 화형 집행을 하는 형리하고 그리고 이 치안 판사를 자기에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갔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손을 얹어 보고는 치안 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불이 붙는 장작더미 위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야 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고 이 심령의 평안을 얻는가? 이 힘이, 이 비상한 힘이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불신자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약간의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겠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듯이 내가 줄 상인에게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초적인 욕망 따라 살다가 인생 망치고 허비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많이 붙잡고 많이 가지고 높은 명예, 높은 지위,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고 부활과 영생을 믿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영주권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영주할 수 있는 권리, 영주권입니다. 그래도 영주권은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제한을 둡니다. 살기는 사는데 고급 공무원이라든지 선거권 없는 그런 경우가 나라들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의식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원초적인 욕망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늘 모시고 동행 동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